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12장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중에 어떤 말씀이냐면 재판장에게 가기 전에 옥졸에게 넘겨지기 전에 화해하라 그랬죠.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너가 지은 죄가 있을 때에 심판이 있기 전에 그죠? 화가 미치기 전에 화해하라. 잘못했으면 미안하다 하고 갚을 거 있으면 갚고 그리해서 재판에 넘겨지지 아니하는 것이 지혜요 생명이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중에 그때 마침 이렇게 또 표현했죠. 그죠? 마침 시간적으로 딱 그 찰나에라는 말도 있지만 맥락적으로 뭔가 이게 맞다는 얘기입니다. 맥락적으로 여기 두어 사람이 와서 말을 하는데 마침 저기서 오던 사람이 이 말씀 할 때 도착했다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을 할 때 이 말하는 사람은 지금이 그때다 하고 얘기를 꺼냈다 이런 말입니다. 지금 예수님 하신 설교하고 본인들이 하는 말하고 뭔가 이게 맞는 것 같아. 그래서 딱 꺼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최신 소식이기도 하고. 그러니까는 와가지고 언제 말할까 하고 있는 중에 예수님이 말씀 따시니까 지금이다 하고 얘기를 꺼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했더니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바치고 있는 제물입니다. 빌라도가 바치는 제물이 아니고 그 갈릴리 사람들이 바치고 있는 제물에다가 섞어버렸다는 겁니다. 사람을 죽여서 그 피를 그 사람들이 제사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그 제물에다 이렇게 뿌려버렸다는 얘기입니다. 피를 주전자에다 뭐하고 뿌렸는지 아니면 목을 이렇게 그거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매달았는지 어쨌든 잔인하죠. 잔인하고 더러운 짓이죠. 그래서 이 끔찍한 일을 예수님 앞에 급보로 보고를 했어요. 야, 이 빌라도가 한 짓은 말입니다. 일단 이게 얼마나 큰 죄냐? 살인죄죠. 그렇죠. 그것도 집단으로. 어떤 사람을 죽였냐? 하나님께 제사하는 사람 죽였어요. 예배자를 죽인 겁니다. 그냥 살인죄도 아니고 어디서요? 성전에서. 그리고 묻어줬냐? 아니죠. 그 피를 제물에 섞어버렸으니 신성모독, 하나님까지 모독함이죠. 성전을 더럽히고 하나님을 모독함이고 옛날에 므낫세가 한 짓이 이런 건데 그러면 하나님이 이 일을 지금 보셨잖아요.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저 뒤에 가면 빌라도가 예수님 살려주고 싶었대요. 그렇죠. 근데 대제사장이 압박하고 백성들이 막 고함을 지르고 밀란이 날까 하니까 무서워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러 내줬다 그랬어요. 그래서 일은 누군가는 빌라도가 억울하다고 불쌍하다고 어쩔 수 없지 않았냐고. 그러나 사도신경은 뭐라 그랬다고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어. 이렇게 돼 있다고요. 예수 죽인 제1죄인으로 빌라도를 언급해 놨다고요. 그렇죠? 억울합니까? 안 억울합니까? 오늘 이 말씀 먹기 안 억울하죠. 그렇죠. 하나님은요 보고 계셨어요. 공의로운 재판장이셨어요. 오늘 이 일에 대해 하나님이 빌라도를 심판했다 하면은 여러분 과하다 하겠습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빌라도가 뭐잖아 예수님을 죽이는 자의 불명예를 가지게 됩니다. 본인은 억울하다 할 겁니다. 어쩔 수 없었다고. 세수대에다 손 씻고 갔죠. 나는 잘못이 없다고. 그래 봐야 이 피는요 씻어집니까? 예수님 죽인 피도 안 씻겨지지만 이 피를 뭘로 씻을 거예요? 억울하다 할 수가 없어요. 유대 대제사장들을 핑계 백성들의 탓 돌릴 수 없어요. 오늘 이 죄에 대하여 하나님은 정확히 갚으셨어요. 훗날에 유대인들도 말했어요.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
오냐 그렇게 해주마. 자 여러분, 빌라도가 근데 왜 이런 끔찍한 짓을 저질렀을까요? 여러 추론이 있는데, 자 지금부터 이제 제가 설교하는 바에는 제가 존경하는 매튜엘리 목사님의 이 강해에서 참 빚진 게 많아요. 너무 훌륭해서 거기서 많은 배움을 얻고 지금 여러분에게 물론 그대로는 아니지만 거기서 많이 배워서 여러분 전합니다. 옛날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누가 했냐면 누굽니까? 가말리엘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이제 유대 공회원들이 모였을 때, 야 우리 율법은 사람의 죄를 따져보지도 않고 죽이냐? 그러면서 옛날에 그 조세 바칠 때, 그러니까는 세금 조사할 때 갈릴리 뭐 유다가 일어나고 뭐 이런 이야기 있었죠. 예, 이제 그 이야기를 생각해서 혹시 가이사한테 세금 바치기를 거부한 사람이 여럿 있었는데 그 중에 갈릴리 출신 가말리엘이 말했던 그 사람, 또는 뭐 이름이 좀 길게 하면 유다 가올로니타라고 하는데, 요 사람들 파당에 속한 자들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빌라도가 이놈들 잘됐다고 죽여버렸을 것이다. 왜냐하면 가이사는 로마 황제잖아요. 빌라도는 황제의 종이니까 황제에게 반란 일으킨 놈들, 그 놈들이 예루살렘에 왔어? 당장 잡아 죽여. 이랬을 가능성이 있다. 고 보는 견해가 있고, 또 이유는 알지 못하지만 유독 갈릴리 사람들이 와가지고 제사할 때 죽여버렸다 하면 뭔가 갈릴리 지방에 또는 갈릴리 지방에 사는 사람들 중에 요 사람들에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분을 품을 만한 사유가 있었을 것이다. 근데 어쨌든 간에 죽였으니까 분을 품을 만한 사유는 있었겠죠. 이런 얘기 나도 하겠네. 하여튼 이제 그래서 죽였다는 겁니다. 자, 어쨌든 다른 지역 사마리아 사람 죽인 것도 아니고, 뭐 저기 유다 남쪽 사람 죽인 것도 아니고, 요당 동편 사람 죽인 것도 아니고, 갈릴리 지방 사람들을 일단 죽였어요. 뭔가 갈릴리 지방에 불만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 결과 어떻게 되냐? 갈릴리에 분봉왕 헤롯이 있어요. 헤롯 왕의 아들 중에 이 사람하고 사이가 틀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가면 예수님을 신문할 때 이런 이야기 나와요. 본래 헤롯하고 빌라도하고 원수지간이었는데 요때 친구가 되니라. 예수 죽이는 데는 마음이 모아져 가지고 서로 친구가 됐다, 이렇게 말이 나와요. 뭐 그 전에 뭔 일 때문에 원수가 됐을까? 그래서 생각할 때 용어는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예요. 갈릴리 사람들 이유 없이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피를 성전 제물에다 뿌려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갈릴리의 분봉왕 헤롯은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안 좋죠. 무지하게 화가 나겠죠. 어쨌든 자기 신민인데. 그러니까 이래가지고 서로 확 틀어졌는데, 예수 죽이는데 이 악인들은 서로 뜻이 맞아 친구가 되었더라. 그리스도인 죽이는 데는요 다른 종교들이 하나 됩니다. 예, 진리를 없애는 데는요 모든 사악한 자들이 뜻을 모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죽은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볼까요? 빌라도가 본인들에게 악감정을 갖고 있는 걸 알았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알았다고 하면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 안 와야죠. 근데 왔어요. 뭐 하러요? 그렇죠. 옛날 말하면 제사하고 요즘 말로 예배인데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고 제물 바치러 왔단 말이에요. 자, 그런 와중에 죽였어요. 딱 엎드릴 때 처벌했다고요. 기습 공격이죠, 일종의. 그럼 이 사람들은 요즘 표현으로 하면 그 죽음을 어떻게 정의해야 됩니까? 순교죠, 순교. 그죠?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데 악인들이 들어와가지고 떼거지로 칼로 난동을 해가지고 여기서 10명 죽었어요.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여러분? 순교죠, 순교. 그렇게 된 겁니다. 어쨌든 이들이 전에 어떤지는 모르지만 지금 하나님 앞에 경건한 시간을 가지고 있는 중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 죽여버렸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일단 예배당이라고 보호처가 되는 건 아니구나, 그죠? 또 악인은 거룩한 거 안 가린 거, 안 거룩한 거 안 가린다 그랬어요. 요즘에 아이들이 무법하게 생활하는 애들이 많죠. 선생님한테도 막
진짜 입에 담기 어려운 그런 애들은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자, 그런데요. 누가 그랬죠? 생활기록부에 점수 깎으면 걔들도 잠잠해지지 않겠냐고. 그런데요. 예나 지금이나 점수 무서워하지 않는 애들이 있어요. 그죠? 예, 뒤가 없는 애들이 있어요. 어려서부터 어디서 배웠는지 앞뒤 가리지 않는 거를 일찍부터 배워가지고 10대 때부터 다음을 생각하지 않고 사는 놈들이 있어요. 걔네들한테 점수 10점, 20점이 뭔 상관입니까? 공부를 아예 포기해버린 애들은 아예 학교를 안 가버리거나 잠을 자거나 지 멋대로 하는데 걔들한테 너 점수 깎을 거야? 웃기지 않겠어요? 차라리 매를 때리면 아야 하고 이럴 텐데 점수 깎는 그 자체가 얼마나 선생님이 권위 떨어지고 우습게 보이겠어요? 고작 5점요? 알았어요. 깎으세요. 이런다 애들이. 어른들이 이렇게 즐겁을까요? 예? 옛날에 어른들이 어떻게 자녀들을 가르쳤는지 제자들을 가르쳤는지를 그 대학교에서 교육학을 배우고도 그걸 모를까요? 역사를 보고 모르냐고요. 예? 뭐 학생 인권한 그 선생님이 한번 그렇게 당해봐야 돼요. 자기가. 자, 보십시오. 거룩한 장소가 그 자체로 방패가 되어주지는 않습니다. 예배당이 방패가 되어주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죽었냐 그런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깊은 지혜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좀 이따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자, 하여튼 요 사람들이 마침 이 이야기를 이 타이밍에 딱 얘기했다는 거예요. 무슨 의도로 얘기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무슨 의도로? 아니 이런 뉴스야 서로 나눌 수는 있어요. 그죠? 이런 이야기를 당연히 할 수 있죠. 근데 지금 마침 여기서 예수님 앞에 왜 했을까요? 예수님도 갈릴리 사람이잖아요. 갈릴리 사람이니까 동양 사람들의 비극을 얘기해주고 예수님에게 어떻게 해요? 그 애통하는 마음으로. 예? 뭐 그런 건가요? 순수하게 소식을 전하고 그 애통함을 우리의 원한을 좀 알아주십시오. 이런 것인가요? 아니면 빌라도 원수 좀 갚아주십시오. 그런 말일까요? 아니면 생각해서 당신도 갈릴리 사람인데 조심하십시오. 이런 의미일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아니면 듣는 사람 중에는 우리 선생님도 갈릴리인데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었겠죠. 근데 이 말한 두어 사람은요. 그렇지 않아요. 이 앞뒤 맥락을 보면 아까 앞에 이야기는 해줬죠. 뒤에를 보면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2절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인 줄 아느냐? 책망하시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순수하게 예수님을 걱정했거나 죽은 사람들을 안타까웠거나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딴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앞에 하신 말씀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재판장에 끌려가기 전에 화해하라 그랬는데 선생님 말씀대로 죽기 전에 하나님 앞에 회개했었어야 되는데 그래 뭐다 이렇게 비참해 죽은 놈들이 있습니다. 딱 맞네요. 이딴 식으로 말했다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에 신뢰를 들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빈정거리는 투 이런 거 있죠. 어떤 누가 옳은 말 쓸 때 마음에 깊이 담아주지 않아요. 자기도 좀 뭐 수준 있는 것처럼 그런 일이 있긴 있어. 이러고 지나가는 사람 있죠. 빈정거리는 것처럼. 그런 투로 마침 선생님 말씀 맞다나 지금 갈릴리 사람들이 저기서 제사드리다가 빌라도가 죽였고 막 피를 뿌렸다는데 맞네요. 그런 일이 있네요. 이런 식인 거예요. 이런 식. 예수님이 화가 납니까 안 납니까? 화가 나죠. 그래서 대번했다 했어요. 죄가 더 있다고 생각하냐?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말이라. 자, 이 소식을 전한 자들은 여러분 갈릴리 사람일까요? 아니죠. 아니에요. 굳이 갈릴리 사람 이렇게 부르면 갈릴리 사람 아니란 거예요. 유대인. 갈릴리는 유대인 아니냐? 거기는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 지파로 말하면 여기는 예루살렘이거든요. 지금 이 대화가 일어난 데가. 왜?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물 바치다 죽은 이야기거든요. 예루살렘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소위 정통 유대인들이에요. 유대 지파 사람 아니면 베냐민 지파 사람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평시에 이방의 갈릴리여 이렇게 불렀다고요. 우습게 보고 무시했어요. 그러면은 이 유대인 입장에서는 이방의 갈릴리여 하고 이방에 섞였다고 생각하는 갈릴리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은 죽어도 싸다고 생각한 거고, 하나님이 뭔가 우리가 자세히는 몰라도 빌라도를 통하여 그들의 죄값을 갚은 것이 아니겠소. 당신 선생 말이 맞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즉, 이 유대인 입장에서는요, 우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놈들은 죽어도 되는 사람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이 말쟁이들에게 예수님이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말씀을 줍니다.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자, 예수님의 의도는요, 죄가 더하여 잔인하게 죽임나겠다고 보는 관점을 꾸짖고자 하는 겁니다. 죽은 갈릴리 사람들이 이 사람들 말마처럼 죄인이 아니냐,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죄가 더 그랬으니까 그놈들이 죄인이 맞는데 지금 요점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고, 죽은 갈릴리 사람을 또 그런다고 의인이라고 말한 것도 아니고, 지금 그걸 판단하는 게 중심이 아니고, 그들의 죽음의 형태와 방식이 죽은 자들의 죄인됨을 정확히 반영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비참하게 죽으면 다 죄인이고 평온하게 죽으면 다 의인이야, 그렇게 판단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런 말입니다. 이것은요, 갈릴리라는 지역적 한계를 넘어서도 항상 옳은 판단입니다. 왜 그러냐? 유대 땅에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나면서 맹인된 사람 만났어요. 제자들이었어요. 유대인입니다. 왜? 근데 뭐라 그랬어요? 이 사람이 맹인된 것이 그의 죄입니까? 그의 아버지 부모의 죄입니까? 그랬어요. 예수님 뭐라 했어요? 누군가가 이렇게 참 장애를 갖고 태어나면 그 자체로 죄인이라고 생각하냐? 이런 관점을 버리라는 얘기예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사람은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다. 정말 우리가 보지 못하는 영역에서 일어난 일을 얘기해 줬어요. 묻는 자들의 사고, 그들의 대답하시는, 그들의 말에 대하여 대답하신 주님의 의도를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여기서는 지금 이 갈릴리 사람들이 무죄하다는 것도 아니고 의인이라는 것도 아니고, 이 판단하는 자들의 판단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꾸짖는 거예요. 욥기 23장 10절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용광로는 말입니다. 태우는 용광로만 있는 게 아니고요, 단련하는 용광로도 있어요. 욥기가 말하는 욥의 고난은 그런 의도거든요. 하나님이 그런 의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하게만 생각하면 불같은 시험 당하는 사람을 보면 무조건 어떻게 해요? 죄. 물론 그런 사람도 있어요. 있지만 100% 그렇게만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욥의 친구들이 빠진 오류가 그건데, 이 사람들은 거기다가 빈정거리며 안타까워하는 마음도 없으며 예수님까지 어떻게 말로 이렇게 조금 소위 말해서 가지고 놀라고 하는 아주 악한 의도로 이런 말을 했어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3절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자, 앞서 말한 대로 갈릴리 사람이 다 의인이라고 말한 건 아닙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또 그래서 맥락이 그들 죽은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이 핵심이 아니고, 죽은 자들의 의인됨과 죄인됨을 밝힌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옳다는 자칭 의인들을 깨우쳐서 타인의 죽음을 보고 그 사람이 누군가에 대하여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먼저 자기 죄를 회개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즉 정죄하는 네가 더 큰 죄인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쓴 말을 그대로, 그들이 말한 그대로, 그들의 방식 그대로를 받아서 예를 하나 더 들어줍니다. 보통 주님이 감사하게도 2번씩 얘기해 주더라고요. 비유를 하나 더, 이런 식으로. 꼭 이와 비슷한 사건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까지 듣고 못 깨달으면 어쩔 수가 없어요. 실로암 연못 옆에 망대가 있는데 그게 무너져서 18사람이 죽은 사건이 있었어요. 전에. 이 사람들 다 아는 사건이에요. 자, 그때 4절 보세요.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그러냐고 물어봤어요. 너희 어떻게 생각하냐? 너희 말대로는 그 18사람이 죄가 제일 많은 건데 진짜 그러냐? 근데 여기서 보세요. 실로암 연못이 어디 있어요? 어느 지역에 있죠? 예루살렘 있잖아요. 예루살렘. 그죠? 크게 말씀해야 돼요. 그러면 거기에 장애인들이 대부분이죠. 그럼 거기 있는 장애인들은 어디서 왔을까요? 대부분 예루살렘 사람들이죠. 안 그러겠어요?
그건 유대인이죠. 자, 너가 갈릴리 이야기인데 얼마 전에 18명이 다 죽었는데 다 장애인데다가 유대인들이다. 갈릴리 사람 아니다. 이제 어떻게 말할래? 아, 이젠 장애인 이야기 하겠구나. 그러면 장애로 태어나면 다 죄인이라고? 근데 그렇게 말할래? 자,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 죄 아니라 그랬죠? 맞아요. 이래서 너희 하던 대로 판단하면 얼마나 모순됨이 나오는 줄 아냐? 너 대답할 말 없을 것이다. 맞죠? 이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러 간 거였어요. 죄 지러 간 것도 아니고. 장애가 있어서 성한 놈들보다 죄도 사실 덜 지었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 죄인 할 거야? 너희 판단이 얼마나 어리석고 악한가. 여러분, 전도서 9장 2절 3절에 모든 사람이 임하는 것이 일반이라 악인과 의인이며 선하고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않은 자며 제살 드린 자와 제살 드리지 아니하는 자가 결국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이며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는 무수한 자가 일반이로다 그랬어요. 인생은 재앙의 날에 그들이 호련히 임하면 거기 걸린다 그랬어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매자는 말이 많지만 장래를 모릅니다. 그래서 5절에 주님 말했어요.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예? 자, 여러분, 이 말 듣고 여러분 회개했을까요? 그 사람들 회개 안 했죠. 그래서 70년대 어떻게 했냐? 예루살렘 성벽물에서 다 죽었어요. 그들의 피가 자기들의 재물에 섞였어요. 뿌린 대로 거두었어요. 꼭 그것만 알지만 하나님은 보고 계셔 듣고 계시기 때문에 그들의 말대로 됐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 앞에요 겸손해야 돼요. 예,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되고 타인의 마지막을 보고 함부로 판단하면 안 돼요. 우리가 다 죄로 말미암아 죽지만 죽음의 시간과 죽음에 이르게 된 사건으로 그 사람의 의인됨과 악인됨을 판단하는 건 아닙니다. 좀 겸손하고 진실하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아버지의 말씀을 듣습니다. 참으로 정결하고 깨끗한 마음 갖게 하여 주시고 남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깨끗하고 정결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모였습니다. 우리의 많은 죄를 용서하시고 거룩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자기 죄를 먼저 돌아보고 회개하는 죄 모든 백성이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